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매일 묵상으로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해서 올리지 못했는데 너무나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성실히 잘 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더 자주 나누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 6월 7일 함께 묵상하실 말씀 범위는 신명기 3장과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설교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오늘 신명기 3장은 신명기 2장에 이어서 이제 모세의 그 첫 번째 설교 내용인데요. 이런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로에 대해서 그들의 그 여정에 대해서 오늘 초반 부분에는 기록을 합니다. 3장 1절부터 이렇게 보면 바산 왕 옥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이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그 가는 길 앞에 대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바산, 이 나라는 엄청나게 강대국이었어요. 5절에 보니까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에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기기 정말 힘든 나라와의 전쟁을 한 것인데 어떻게 됐죠? 4절에 보니까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늘 눈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도 믿음의 눈이 아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해주시면 이 모든 성벽이 높고 문과 빗장이 견고한 이 바산도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믿음으로 살 때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아야 되는데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르우벤과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요단강 동편을 정복하고 나서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이곳에서 자기들의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나 적당해 보인 것이죠. 이것은 모세는 반대했지만 하나님께 물어본 후에 그들에게 이 요단강 동편에 정착하는 것을 허락하는데 그들의 정착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면 먼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을 다 분배받을 때까지 너희가 함께 전쟁에 있어야 되고 전쟁의 선봉장이 되어서 있으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을 얘기하는 거죠. 이어서 보면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나아가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냐, 너희가 그냥 그 요단강 동편에서 너희만 좋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지파들이 끝까지 전쟁의 첫 번째 선봉에 설 것과 그리고 끝까지 전쟁에 함께 할 것을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단강 동편에 머무를 그 지파들은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그렇게만 하면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수 있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명기 3장의 마지막 내용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25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너무나 자비로우시고 모세의 기도를 참 많이 들어주셨는데 26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거부하시죠. 그리고 나서 모세를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여호수아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은, 그 사명은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라 할 때 하고 또 하나님이 마쳐야 될 때 마쳐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또 누가복음의 내용은 이제 사가랴의 예언입니다. 사가랴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죠. 오늘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이 세례 요한의 임신을 믿지 못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벙어리가 되어서 그 세례 요한이 출생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적을 때까지 말하지 못합니다. 근데 말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제 곧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자식이 태어났으면 자기 자식이 그런 이야기를 할 텐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언합니까? 68절 69절 쭉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라면서 쭉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이제 76절부터 마지막 절에 보면 이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앞으로 세례 요한이 감당할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죠. 76절에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의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그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오늘 신명기에서 보면 이제 모세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죠. 여호수아를 세워주는 모습이 나오고 또 오늘 세례 요한 누가복음에는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 이렇게 어사인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누가복음의 1장 75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73절과 74절에 보니까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사단의 세력에서 이제 건지심을 받았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보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 인해서 이렇게 건지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셨도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그 신명기 3장
1절과 2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21절과 22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함께하여 주시고 건지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의를 감당할 때 두려움 없이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준비되는 과정이 참 은혜가 또 되었는데요. 여러분 너무 중구난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하면서 그 세례를 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까지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진다는 것이 준비가 된다는 거죠. 영어로 보니까 became strong in spirit. 그리고 나타나기까지 빈들은 뭡니까? wilderness, 바로 광야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훈련되는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세워지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이제 아이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이 두 인물이 두려움 없이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된 모습, 그 세례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준비된 모습, 그리고 세례 요한은 준비될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태까지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려움 없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사단마귀, 이 사망 권세를 잡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고 오늘 또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